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쁘고 행복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슬퍼하며 돌아가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리고 주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24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은 재물로 인해 영성의 길로 들어가지 못한 그 청년이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뿐 아니라 세상의 재물, 세상의 부로 인해서 영생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있죠. 아주 극단적인 상징을 담은 비유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몇 주석가들의 해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주석가 바클레이는 어떻게 해설을 하고 있냐면요. 여기 그 바늘귀라는 것을 작은 문으로 이해합니다. 스몰 게이트죠. 여러분 과거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들을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 같은 경우죠. 예루살렘 성 같은 그런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도시에는요. 성벽에 문이 2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큰 문은 낮에 사람이나 짐을 실은 수레가 출입하는 그런 문이고요. 작은 문은 밤에 사용하는 문인데요. 사람이 서서 들어가기도 어려운, 사람이 서서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은 그런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문을 바늘귀 문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바늘귀 문. 그리고 낙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짐승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짐승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덩치가 큰 그런 짐승인 낙타가 성벽의 작은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존경하는 요한 칼빈은 주석에서 이렇게 또 해설을 합니다. 바늘귀는 성벽의 바늘귀 문이다. 그렇게 동일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낙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낙타를 밧줄 아시죠? 로프로 이해합니다. 헬라어 단어들을 분석하면서 음의 차이를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낙타가 밧줄, 로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바늘귀에 실이 들어가야 하는데 바늘귀에 굵은 밧줄을 통과시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어느 주석가의 해설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요. 결국 세상에 부자가 영생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의 재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 나라가 양립한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처럼 세상의 재물, 세상의 부를 선택하든 혹은 영생,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든 결국에는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심성인 것이고 인간의 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의 재물, 즉 세상의 부를 많이 소유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하고 귀한 경우인 것이죠. 대체로는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냉정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재물을, 즉 세상을 더 사랑하든 혹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 한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재물을 많이 가지려고, 즉 부를 많이 소유하려고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큰 부자가 아닐지라도 큰 재물은 없을지라도 너무 아쉬워하거나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 있고, 즉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놀랍니다. 25절에 보니까 몹시 놀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는 제자들 보면서 제가 더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놀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아마 어떤 제자는요, 집도 버렸을 수 있어요. 밭도 전토도 버렸을 수 있겠죠. 그리고 주님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뭐 숨겨놓은 재산이 있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이 놀란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적인 신앙관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는데요.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그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대체로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신앙관의 영향 안에 있는 제자들로서는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자들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26절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 이 salvation, 구원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부자뿐 아니라 누구라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떤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든 그것이 혹시 고난을 통해서든 시련을 통해서든 사람의 영혼을 찾아오시고 결국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셔야 그 사람이 겸손하게 주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 모든 일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삶을 살기 때문인 것이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아시듯이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나요? 지금 베드로는요, 제자의 삶에 따르는 보상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가지 답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28절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즉 만물이 새롭게 회복이 될 때에 인자, 즉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장차 이 우주와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될 때에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삶에 소중한 것을 버린 사람마다, 즉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떠나온 사람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제자의 삶에 따르는 하나님의 보상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비록 물질적인 보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신비하고 거룩한 보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영생을, 즉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30절의 말씀인데요.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나 하시죠. 주님의 마지막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나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보상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를 염려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을 누릴 제자가 경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우월감이라는 것이죠. 특권의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생이 교만한 바리새인의 몫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겸손한, 즉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겸손한 세리와 창녀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선민의식에 빠진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몫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생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그러나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는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주님의 나라는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주님의 제자는 이 세상 재물, 이 세상 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영생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제자의 삶에는, 즉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비하고 거룩한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 항상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제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요,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또 기억하고, 이 길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생의 길을 걸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걸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오늘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가정, 또 우리 자신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재물과 이 세상 부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아니고 오직 주님이 하신 것을 알고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주님을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또 이러한 보상이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또 궁핍과 어려움이 또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또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이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교훈대로 이 세상에 정말 지나갈 이러한 모든 것들,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그러한 재물과 부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섬기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섬기는 목자, 목녀, 그리고 교사분들, 하나님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겸손함과 또 기쁨과 즐거움과 성령 충만함과 은혜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치료를 구하는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하나님의 그 고치심을 구하는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또 건강으로, 하나님 신분의 문제로, 또 자녀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참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를 주님 품에 보내드리고 슬퍼하는 우리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를 축복해 주십시오. 영유아부로부터 우리 어르신들 갈렙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3월 달에 우리 교회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주일 행사가 준비되고 있고요. 공동의회가 있고 이엠 목사님 위임식이 있고 또 우리 재임재직 임직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스틴 하나님 모든 아버지 섬기는 분들, 주민들 축복하시고 미국과 한국과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여 사랑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도록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